또 하늘로부터 부으시는 새 힘과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마다 함께 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자주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의 육신이 우리의 영혼을 이끌고 갈 수가 있고요,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육신을 잡아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육신이 힘들고 피곤하면 마음도 어려워지고 우리의 영혼도 곤고해지기도 해요. 우리 육신의 건강도 중요한데 그럴 때 있잖아요, 여러분. 막 피곤하고 막 이러는데 지쳐가지고 서로 자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전화가 와가지고 기쁜 소식이 들렸어요. 기쁜 소식 들리니 예수 구원하신다. 뭐 그런 소리 말고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을 기쁘게 하는 좋은 소식이 들리면 여러분 어떠세요? 박차고 일어나실 것 같으세요? 안 일어나실 것 같으세요? 일어나시죠? 왜요? 일어나져요, 그때는요. 왜요? 그 기쁜 소식이 뭘요? 내 마음을 힘을 북돋아줘요. 힘이 일어나게 해요. 그래서 우리 육신도 갑자기 막 벌떡, 야곱이 여러분 나이 많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제대로 거동도 못하다가 누구 소식을 들어요?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들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기운이 차려져요, 여러분. 그럼 뭐 때문에 그래요? 기쁜 소식 때문에. 내 영혼을, 내 마음을 기쁘게 해줄 수 있는 그 소식 때문에 힘이 얻었더니 육신도 힘이 나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이 주님이 주시는 새 힘이 부어지면 마치 뭐처럼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그런 귀한 힘과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청춘을 독수리 같게 새롭게 하셔서 여러분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모세처럼 늘 주님이 주신 새 힘으로 강건하게 믿음으로 달려가시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게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의 힘이 되시는 이유예요. 또 주님이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시고 힘을 주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치고 힘들 때마다 우리가 항상 뭐 몸이 건조하고 우리의 마음이 좀 마음이 지칠 때마다 늘 돌아봐야 되는 게 뭐냐면 정말로 주님이 나의 기쁨이시고 힘이신가 그걸 돌아보셔야 돼요. 정말로 주님이 내 힘이시고 기쁨이신가? 여러분 그걸 점검해보고 돌아보고 안 되시면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세요. 뭐라고요? 주님은 나의 힘이시고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능력이시고 나의 승리이시고 기쁨이십니다. 나의 삶의 소망이십니다. 나의 삶이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입술로 고백하고요. 하다 보면요. 신기한 일들이 벌어져요, 여러분. 진짜로. 아니다가도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다 보면 그 믿음의 고백이 나의 영혼을 움직여요. 바꿔요. 우리 지난주에 우리 예배로 나가면서 마지막 했던 찬양, 여러분 뭔 찬양인지 기억나세요? 우리 보통 예수리 왕의 찬양 많이 하잖아요. 근데 지난주에 무슨 찬양이냐면 기억이 안 나시죠? 당연히. 무슨 찬양이냐면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했어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예배하라 내 영혼아. 그 찬양의 고백에 참 의미 있는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시편에 보면 그런 고백들이 많거든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또 온 땅과 모든 만물들아 주님을 찬양하라 높이라. 이런 고백들이 나오거든요. 그건 우리의 의지의 고백이기도 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할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의 말의 권세, 믿음의 권세가 참 중요한 게 뭐냐면요. 우리가 말하면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면 그대로 돼요. 왜요? 우리가 권세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선포에 누가요? 주님의 권세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자주 예를 드는 예 있잖아요. 경찰 여러분 순경 해봐야 나이도 뭐 20대 뭐 요즘 뭐 30대 순경들도 있지만 나이도 어리고 뭐 순경이 뭐 대단하겠어요. 근데 순경이 호루라기 빽 불면서 덤프트럭을 세울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요? 경찰의 권한이에요. 왜요? 국가가 부여해준, 국가가 경찰을 통해서 공공질서와 교통질서를 잘 관리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뭘 줬기 때문에요? 권한을 주었기 때문에 그래요. 권리를 주었기 때문에 그 순경이 대단해서 그런 게 아니고 순경에게 부여된 뭐가요? 그 권위 때문에 그 차는 멈춰야 돼요. 그걸 어기면 불법이 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주님이 주시는 권세가 있어요. 무슨 권세요? 예수님 권세. 주님의 권세.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고백할 때 그 가운데요. 우리가 대단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권세가 그걸 당연히 이루어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안 믿어지신다고요? 예, 주님이 천지를 만드실 때 뭘로 만드셨어요? 말씀으로 만드셨어요. 말씀하셨더니 그대로 되었더라.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더니 그대로 되었더라. 그렇게 되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걸 실제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옷을 입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요한일서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분을 우리가 만났고 보았고 손으로 만졌다. 실제로 만나보았다라는 거.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봐요? 눈에 안 보이시는 영이신 하나님을. 근데 그분이 실제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시고 보여주시려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잖아요. 임마누엘 어떻게 해요? 우리 수준으로.
여러분, 애들한테요, 설명해 주려면 어떻게 설명해 줘야 되냐면 애들 수준에 맞춰서 설명해 줘야 돼요. 그래서 눈높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눈높이. 왜요? 눈높이 수준에서 맞춰서 얘기해 줘야 애들은 이해를 해요. 어른 수준에서 얘기해 주면 그 무슨 말인지 뭔 말인지 몰라요. 애들 수준에서 맞춰줘야 돼요. 어떻게 해요? 우리 수준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시고 알게 해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셔서 어떻게 해요? 보여주세요. 하나님 아버지가 이런 분이셔. 실제로 보여주시면서요, 보여주신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되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서 물을 퍼 담으라. 항아리에다 물을 옮겨 담으라.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물을 옮겨 담아요. 그죠? 말씀하셨더니 그대로 따라가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퍼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물이 포도주로 변하잖아요. 우리 옛날에 저 어렸을 때 많이 불렀던 찬양이 있거든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여러분이 말씀하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이 말씀하시면 그냥 물이에요, 물. 아무리 포도주 해도 아니에요, 물이에요. 근데 누가 말씀하시면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물이 포도주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님의 권세예요. 말씀의 권세예요. 그걸 보여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무리를 걸어오시고 죽은 자를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말씀하셨더니 그대로 돼요. 그게 뭐예요? 주님의 권세예요. 말씀의 권세예요. 그리고 그 말씀의 권세를, 주님의 권세를 믿음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기쁘신 뜻을 행하기를 원하는 주님의 자리에서 있는, 주님의 동행하는 삶의 자리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믿음으로 선포하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도 주님이 역사하시는 주님이시라고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님께서 다 받으셨어요. 회복하셨어요. 십자가의 권세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다 회복하셨어요. 그리고 그 권세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라는 거예요. 그냥 가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제자들이, 여러분 70인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가라고 하셨더니 갔잖아요. 갔더니 그 제자들이 돌아와가지고 어떻게 와요? 흥분해가지고 와요. 왜 흥분해가지고 와요? 왜 흥분했죠? 아니 예수님, 아니 우리도 가서 하니까 되던데요? 우리도 가서 귀신을 내어 쫓으니까 귀신 보고 나가라니까 나가던데요? 예? 그게 어떻게 가나요? 아, 예수님 이미 다 알고 계셨잖아요. 왜요? 야, 다 봤다. 어둠의 권세가 땅으로 떨어지는 거 봤다? 그거 뭐예요? 주님이 주신 권세로 주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갔던 이들이 주님의 권세로 행하였더니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르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베드로가 요한이 선포했더니 평생 못 걷던 사람이 일어나 걷잖아요, 여러분.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잖아요, 여러분. 예전에 일전에 들었던 조영기 목사님 일화가 생각이 나네요. 조영기 목사님 신학교를 졸업하고 저 서울 완전히 빈민가 저 끝에 대저동 저 끝에 그 교회를 개척했는데 누가 와야죠. 아무도 안 오죠. 아무도 안 오는데 저 우여곡절 끝에 어찌 하다가 서울역에서 다리를 평생 못 써가지고 이렇게 끌고 다니면 옛날에 그런 분 많았잖아요. 이렇게 타이어 같은 거 끼워가지고 고무 이렇게 끼워서 끌고 다니면서 이제 구걸하고 다니시는 분. 이제 그분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연히 만나게 하셔가지고 뭐 기도하면 낫는다 해가지고 그분이 이제 그 전도사님 시절에 조영기 목사님 전도사님 시절에 그 천막교회까지 찾아왔다고 그래가지고 하는데 이게 잘 되나요? 믿음으로 그냥 확 잡아 일으키고 결전했더니 뚜두둑 소리가 나더라고요. 다리에서 안 쓰니까 이게 다리가 이제 뼈가 부러진 것처럼 뚜두둑 소리가 나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목사님 굉장히 개인적으로 두렵고 막 당황스러워요. 애따 모르겠다고 하면서 그냥 믿음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해서 확 밀어버렸더니 어때요? 그리고 뒤를 돌아서 버려. 목사님, 전사님 시절에 겁이 나가지고 두려워가지고 큰일 났다 이제 사람 다리 부러뜨리고 이렇게 했다고 이제 잡혀가게 생겼구나 하고 있는데 어때요? 뒤에서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봤더니 뚜둑 다리가 부러진 것처럼 했던 사람이 어때요? 걷고 뛰면서 찬송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막 주변을 보고 놀래가지고 누가 하셨을까요? 주님의 권세가 그 일을 하신 거잖아요. 뭘요? 사람을 통해서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순종했던 그 사람을 통해서 주님의 권세가 나타났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말의 권세로 믿음으로 선포할 때 여러분 주님의 놀라운 기뻐하신 역사와 일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이 중요하다는 이유가 그거였어요. 말이. 왜 말이 중요해요? 우리가 하는 말이 그냥 맺는 말일 수도 있지만 우리는 누구예요?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이잖아요. 아니에요? 제가 잘못 말했나 봐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큰 실수를 했나 봐요. 여러분 믿음의 자녀들 아니세요? 아, 오늘 새벽부터 이렇게 장례식장 오며 가며 하시느라 다 피곤하시고 힘드셔가지고 대답할 힘이 없어서 다들 그러시는구나. 아, 이해합니다. 충분히 제가 이해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 빨리 끝내려고 마음은 늑장 먹고 올라와요.
끝나봐야 알겠지만 준비한 내용 뭐 다 못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믿음의 자녀들이잖아요. 아멘? 주님께서 저희를 믿음으로 불러주셨어요. 믿음으로 주님 따라가고 의지하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도 믿음으로 됐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도 믿음으로 가능한. 믿음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그 주님의 역사하심도 뭘로요?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의 말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도 그거고요. 그래서 믿음으로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영혼을 향해 선포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주님을 찬양하라. 믿음으로 고백하기 시작할 때요, 어때요? 실제로 여러분 우리 몸에서 우리 영혼 가운데 여러분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귀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라.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인데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주님께 감사하라. 믿음으로 여러분 고백하고 찬양하고 선포하면 여러분 감사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뻐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영혼아. 그게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한 믿음의 선포이고 고백이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하며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요? 주님의 권세, 주님의 역사하심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주님께서 부르셔서 주님이 우리의 힘 되시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가는 복된 인생임을 꼭 기억하십시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주님 주신 새 힘으로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마음속에 넘치니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거센 풍랑이 몰려올 때가 있어요. 복잡한 일이 생기고 심란한 일이 생기고 막 슬픔의 파도가 몰려올 때도 있고 걱정의 파도가 몰려올 때도 있고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요? 주님이시는 참된 평화가 또 어때요? 주님이시는 참된 담대함이 힘과 능력과 권세가 왜요? 주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뭐라고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십니다. 나의 반석이십니다. 목자가 되십니다. 요새가 되십니다. 피할 바위가 되십니다. 방패가 되십니다. 그래서 골리앗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었잖아요, 여러분. 뭘요? 그걸 실제로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때요? 아닌 것 같았는데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하고 고백했더니 실제로 그렇구나. 그걸 깨닫게 하시고 보여주시잖아요. 여러분 안 되면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가십시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고백과 사모함을 통해서 놀랍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기도도 그래야 되고요. 오늘부터 해서 몇 주간 우리 사실 작년에도 기도에 대한 부분을 함께 좀 나누기도 했고 제가 사실 여러 번 기도의 시간에도 여러 번 나누기도 했었고요. 기도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을 나눈 적이 있지만 다시 한번 몇 주 동안 우리 지난주까지 해서 갑자기 표현이 안 돼. 네,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 몇 주 살펴봤고 그 전에는 말씀 묵상에 대해서 살펴봤고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2주부터 몇 주간은 기도에 대해 살펴볼 텐데 그냥 기도가 아니라 주님의 기도,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에 대한 말씀들을 함께 좀 나누고 정리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사실 이 주님의 기도도 우리가 작년쯤인가요? 작년, 재작년인가요? 마태복음 산상수훈 함께 시리즈로 쭉 몇 주간 나눌 때 그때 사실 한번 또 다뤘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반복되는 내용이기도 한데요. 여러분 반복은 참 유익하고 좋아요. 왜요? 아는 것 같은데 또 해 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언제까지 반복하면 되냐면요. 할 때까지, 될 때까지 반복하면 됩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100번만 들어보라고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해가지고 진짜로 실제로 100번 들은 분이 계세요. 옛날에 여러분 테이프잖아요. 지금이야 이제 인터넷 핸드폰으로 다 들을 수 있지만 옛날에 테이프는 많이 들으면 어떻게 돼요? 또 늘어나잖아요. 안 늘어나게 하려고 냉동실에 넣어놓고 막 그렇게 들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100번을 들었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 주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는 주님의 사람으로 귀하게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그런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100번 안 들으셔도 돼요, 여러분. 중요한 게 뭐예요? 한 번을 듣던 10번을 듣던 중요한 게 그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내 머리뿐만 아니라 내 심령까지 충만하게 채우고 적시게 될 때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놀랍게 열매 맺고 나타나게 되잖아요. 결론, 반복은 유익하다. 반복은 좋다. 그래서 주기도문 또 주기도문 설교야 이렇게 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또 새롭게 정리하는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기도 가운데 기도로 더 귀하게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굉장히 기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나누고 정리하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실제 우리 기도 생활에서도 성경적인 기도의 원리가 길들이 여러분 잘 갖춰지는 것들이 참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 기도는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참 기도 열심히 합니다. 정말 기도 열심히 해요. 특히 막 절에 다니는 분들 이런 분들 보면요. 어찌 보면 그분들은 진짜 쉬지 않고 기도해요. 진짜 그래요.
뭐 묵주라고 하잖아요. 염주, 묵주 이거 하면서 막 이게 돌려가면서 여러분 쉴 틈만 나면 앉아서 이거 하시는 분들 계세요. 요즘은 디지털 묵주로 해가지고 스마트폰으로 하는 묵주도 있어요. 스마트폰을 이렇게 넘겨가면서 하는 것들도 있고, 아무튼 뭐, 한 별별 것들이 다 있어요. 어쨌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알고 믿고 믿음 안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외에도 사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해요. 많은 사람도 기도하고, 여러분, 신을 안 믿는 사람도 기도 많이 하기도 해요. 왜요? 기도하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고, 기도하면 이게 기도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도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하면 뭐가 제일 많이 생각나냐면, 구하는 것. 기도하면 간구하는 것. 기도하면 내가 필요하고 원하는 것들을 구하고 바라는 것, 이걸 사실 기도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생각하고 기도하면 요걸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가요? 안 그런가요? 아이, 주무시더라도 이건 가능하시잖아요. 조시더라도. 그런가요? 안 그런가요? 그렇죠? 기도하면 거의 대부분 간구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기도하면서, 기도가 우리가 간구, 물론 그것도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 그분을 더 알기로 해서 그분 앞에 믿음으로 나가는 거라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 다 내려놓고 먼저 그분을 집중해서 나가기를 원하고 사모하시자고, 이렇게 하고 그게 감동이 되고 아멘이 돼가지고 그렇게 해보려고 딱 했더니 기도를 3분 이상 못 하겠더라는 거예요. 할 말이 없어요. 왜요? 우리가 하는 기도의 사실 상당수가 거의 대부분이 뭐냐면요. 거의 대부분이 간구예요. 그걸 어떻게 하는가? 여러분, 기도 중에서 간구 있잖아요. 여러분, 이거 주세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거 도와주세요. 이 기도 싹 빼놓고 여러분, 기도하려고 해보세요,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 아마 비슷하실지도 몰라요? 그죠? 왜요? 우리는 대부분 기도가 간구, 기도하면 구하는 것, 이걸 기도라고 생각하고 이거에 굉장히 익숙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이게 잘못됐는가?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이것도 필요합니다. 이것도 필요한데 우리가 성경적인 기도, 또 주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영적인 그런 기도의 의미들을 생각해보고 정리해볼 때 이것이 전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또 이것보다 더 중요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기도의 중요한 핵심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기도에 있어서 진짜 중요한 것은 기도가 무엇이기 때문에, 기도는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기도예요. 여러분,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여러분, 기브 앤 테이크, 주고받는 것, 그것만이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 전부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진짜 좋은 친구는 여러분, 뭐예요? 내가 주지 않아도 언제든지 내가 필요할 때 줄 수 있는 친구잖아요. 그게 뭐예요? 친구에게 있어서는요, 단순히 주고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중요한 거예요? 관계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기도의 핵심은 여러분, 간구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따가 좀 잠깐 언급하겠지만, 우리 산상수 마태복음 6장, 우리 본문 주기도문 말고 뒷부분에 보면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굉장히 중요한 걸 주님 말씀하세요. 우리가 구하기 전에 구해야 될 것을 누가 알고 계신다고요? 주님이 다 알고 계신다고요. 누가 아세요? 주님이 다 아신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구할 것을. 그럼 주님이 다 알고 계신 것만 우리가 다 구하고 우리 할 말 다 하고 그냥 가버리는 거, 그게 기도의 전부일까?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또 이 메시지와 비슷한, 이 내용과 비슷한 내용이 주님의 기도 바로 앞에도 똑같이 나와요. 대표적으로 뭐라고 하냐면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지 말라. 이것도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설명드릴 텐데요. 이것도 여러분 왜 주님께서 그 부분을 지적하셨는가? 왜 그게 기도가 아니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가? 이유가 있어요. 왜요? 이것도 뭐와 관계되기 때문에, 기도하면 간구와 구하는 것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기도에서 제일 중요한,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과의 교제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이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고, 기도의 제일 중요한 목적은 그 주님과 기도를 통해서 친밀함으로 나아가는 것,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 더 함께하는 것, 그게 기도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자 중요한 것임을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기도에 대한 부분들 다시 한번 함께 나누면서, 기도하면 구하는 것, 간구. 기도하면 뭐가요? 기도 제목. 참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기도 제목, 기도해야 될 내용 그 자체가 구하는 게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근데 진짜 기도의 핵심과 내용은 뭐냐면, 진짜 중요한 내용은 요것들은 뭐예요? 이게 되면, 이 핵심적인 이 기도의 관계,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되면 이 나머지는요, 뭘 알게 돼요? 주님, 내 지금 구하고 간구해야 될 형편과 처지를 주님이 다 아시네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주님이 옳거니 하면서 주님께서 예비하시고 계획하신 주님의 일들을 기쁨으로 언제든지 이루어주신다고요, 여러분.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나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가 주님이 기뻐하신 자리예요? 지금 중요한 문제보다 우리는 그래서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 있잖아요. 우리는 기도하다가 뭘요?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려고 하는 기도의 보따리에 우리의 시선이 가 있다고. 기도의 내용 요것만 보고 요것만 붙들고 있다가 기도 끝나고 요거 놓고 온다고 그냥요. 실제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께 우리의 믿음의 시선을 두는 것이 아니라 놓쳐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이건 진짜의 기도가 아니라고요. 여러분 주님 기뻐하신 자리는요.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고 주님과 더 사랑으로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는, 마치처럼 친구가 친구를 만나는 것처럼 그렇게 달려나오는 그 자리를 주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주님이 기뻐하신 자리예요. 또 두 번째로 뭐냐면 주님이 기뻐하신 그 자리가 뭐냐면 나를 통해서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고백이 기도가 올려지면요. 기도가 드려지면 주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세요. 왜요? 주님 그거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주님이 예를 들면 이런 거거든요. 여러분 잘 보세요. 주님이 이 일들을 하기를 원하세요. 이게 주님의 계획이에요. 근데 주님이 이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지 아세요? 손뼉이 소리가 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마주쳐야 소리가 나잖아요. 하늘의 주님의 역사하심이 물론 주님께서 강권적으로 주님의 역사를 나타내실 때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거의 대다수의 경우는 주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기를 원하시냐면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역사하기를 원하세요. 어떻게 해요? 기도함으로. 어떻게 무슨 기도를요? 주님이 원하신 주님이 계획하시고 원하신 그 일 주님이 이루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중보할 때 주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옳거니 하시면서 기뻐하시면서 그 일을 행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시라고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뭐가 되냐면 결론은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의 자리로 나가면 이렇게 기도하면 주님이 기뻐하신다고요. 왜요? 주님의 역사하심과 일들을 나타낼 수 있으시니까요. 그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기도 응답의 비결이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기도는 기도의 내용, 기도의 어떤 간구해야 될 기도의 제목들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기도의 핵심과 기도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바로 그 주님 앞에 나가는 것, 그래서 그 주님과 교제하는 것, 만나는 것, 그래서 뭐요? 가까워지는 것,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주님의 마음을 더 알게 되고 더 주님과 친밀해지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주님과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 삶을 통해서 주님께서 나의 삶에 주님 행하시길 원하시는 일들을 행해 나타내 주시는 것, 그게 여러분 중요한 기도의 포커스이고 초점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잘 아시는 말씀 있잖아요. 마태복음 6장 33절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아멘.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라는 말은 뭐냐면요.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주님의 역사하심들을 구할 때, 그래서 여러분 이 가운데 예를 들면요. 어둠 가운데 악한 영의 권세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는 이가 있어요. 그럼 우리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죠. 뭐라고 기도하실래요? 주님, 빛이신 주님께서 임하셔서 어둠의 권세를 떠나가게 하시고 어둠의 권세에서 매어서 신음하고 고통하고 있는 저 영혼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주님의 놀라운 생명으로 은혜로 자유케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하고 기도하면 주님이 기뻐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당연히 기뻐하시죠. 38년 동안 병상에 누워서 꼼짝 못하고 있었던 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일어나 걸으라 말씀하실 때 38년 동안 매여 있었던 그 환자를 자유케 해주시는 그 주님은 얼마나 큰 기쁨 가운데 나가셨겠냐고요. 얼마나 기뻐하셨겠냐고요.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기도와 간구로 나갈 때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걸 그걸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더 귀하게 내 마음과 내 관심과 내 계획과 내 열정을 주님 앞에 내어드릴 만큼 주님께서 더 역사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간구가 아니라 붙드는 것이 아니라 내어드림이고 나를 비워드림이라고 말씀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기도는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그래 안 그래? 기도는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근데요 이렇게 한다고 잡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뭘요? 내가 내 손에 붙잡고 있는 것을 놔야 주님이 주신다고요. 이게 야곱의 삶이에요, 여러분. 야곱은요, 평생 자기가 원하는 거, 태어날 때부터 자기가 먼저 나오고 싶은데 힘센 형이 먼저 형 내려고 하니까 어때요? 발 붙잡았던, 뒤꿈치 붙잡았던 인생 아니에요,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자기가 붙잡으려고 평생을 사랑하는 여인, 아내 라헬을 붙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막 덩달아서 아내가 3명이 생기고 더 좋은 건가요? 아내가 3명 생기면 좋은 건가요? 근데 그것 때문에 여러분, 집안이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난리가 나요, 여러분. 시기와 질투와 반목 가운데 심지어 형제가 형이 요셉을 다 잡아 죽이려고 여러분 이런 가슴 아픈 일들 여러분 요셉의 가문 가운데 얼마나 많이 일어나요. 뭐 전부는 아니지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야곱이 놓지 않는
여러분 욕심 부려보세요. 얻을 것 같죠? 얻기는 얻는데요. 그것 때문에 참 많은 생체기와 아픔들이 많이 생겨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주시면 받은 듯해요. 주님이 우리가 구하고 기다리면 주님이 가장 좋은 것들을 주시는 주님이심을 신뢰할 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는 여러분 주님만 움켜쥐시면 돼요. 여러분 야곱이 악복강에서 경험했던 게 그거잖아요. 이제 내일이면 형이 나를 죽일지도 모르는 큰 위협과 두려움 속에서 누구를 붙잡아요? 천사를 붙잡아. 하나님의 사람을 붙잡아요. 근데 이제 현현하신 하나님의 영광 임재라고 보시면 돼요. 천사지만 하나님일 수도 있고요. 영광으로 오시고. 그래서 왜요? 그 다음날 아침에 분이엘이라고 고백하잖아요. 뭐예요? 분이엘이란 말은 엘, 하나님의 얼굴이란 말이거든요. 분이라는 말이라는 그런 뜻인데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라는 거예요. 야곱이 붙들었던 분은 누구냐면 주님이세요. 주님이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시잖아요. 그제서 하나씩 이제 야곱이 배워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 인생에 내가 기뻐하는 거 붙잡는다고 내 것이 되는 것이 아니구나. 요셉을 그렇게 붙잡았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요셉을 죽은 자처럼 야곱에게 알게 하시잖아요. 보내버리시고. 라헬을 그렇게 붙잡았더니 라헬이 자녀를 못 낳아요. 그러다가 또 먼저 죽잖아요. 베냐민 낳다가 죽고. 여러분 그런 비극과 아픔들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뭘 깨닫게 하시려고, 그거 붙잡는 게 아니야. 나를 붙잡아.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 그가 어때요? 요셉 베냐민을 내어주면서 내가 이르면 이르리라. 그건 뭐예요? 자기가 붙잡고 있는 손을 놓은 거예요. 자식이요? 자식 내가 사랑해서 내가 붙들고 있으면 여러분 그게 진짜 자식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마치 여러분 요게벳처럼 주님의 손에 갈대상자에 모세를 띄워 보내야 모세를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삶들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주님만 붙드시면 돼요. 우리가 내어드리면 내어드릴 수 있는 만큼, 내 손을 내어드리는 만큼 주님께서 그 자리에서 주님의 능력과 권세와 손길을, 능력을 나타내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고, 그게 바로 진짜 기도의 중요한 의미예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전기가 차단기 갑자기 내려가가지고 전화했더니 저는 개인적으로 참 고마워요. 그 직원이 그 다음날 올 수도 있었을 텐데 그만 11시 넘었는데 쓰레빠 끌고 집에서 왔어요. 왜 이렇게 빨리 왔어요? 그랬더니 집이 에코래요. 금방 한 10분 만에 달려왔어요. 그러니까 달려와가지고 점검해주고 확인해주고. 여러분 그런 분도 있고, 또 여러분 위급한 상황을 만나면 어떻게 되세요? 119 전화하시잖아요. 여러분 사실 기도가 119가 같아요. 여러분 정말로 필요할 때, 위급할 때 여러분 119 전화하시면서 여러분 기도에 119를 드세요. 여러분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면 주님께서 여러분 새벽 2시든 3시든, 여러분 우리 저번에 요한복음 말씀 나눌 때 나눴었잖아요. 주님이 어떻게 해요? 한밤중에 밤 4경에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에, 그때 그 곤란한 가운데 풍랑 만났던 제자들을 주님이 찾아오시잖아요.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 24시간이 모자라요. 24시간이 부족한 게 아니라 그 말이 아니고요. 24시간 언제라도 우리가 119를 부르는 거 오는 것처럼 주님께 믿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면 그때 주님이 임하시는 분이세요. 어느 순간에라도 여러분 늘 기도에 여러분 119를 여러분 기도에 여러분 주님과의 통로를 여러분 여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도 정말 중요하고 필요한데 여러분 그때만 주님 찾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목적으로만 찾는 거예요. 여러분 119는 전화하면 좋아요, 안 좋아요? 필요할 땐 해야 되지만 어때요? 안 하면 더 좋아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한 달에 한 번씩 하실래요? 아니 여러분 안 할 일이 있으면 더 좋잖아요. 여러분 119 그런 일이 안 생기면 더 좋잖아요. 뭐예요? 기도의 119가 정말 중요하고 여러분 꼭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더 좋은 거는요 119 부를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닐 때에도 늘 언제요? 마치 친구가 친구를 만나러 가는 것처럼 늘 기쁨, 가벼운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나가는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믿음으로 나가는 것, 그래서 주님과 만나고 교제하는 것, 교통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의 자리이심을 꼭 깨닫고 경험해 가시는, 귀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서 기도의 은혜를, 기도의 감격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은요 어떻게 되냐면요, 무슨 일을 만나도 어떤 상황이 생겨도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않아요. 여러분 왜요? 기도할 수 있는데 뭘 걱정하십니까? 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요? 삶 속에서 늘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는 기도가 그 사람의 기쁨이고 즐거움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가 여러분의 기쁨이고 즐거움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시는 취미생활 중에서 제일 기쁜 취미생활이 여러분 기도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안 하시네 이제. 아유 취미생활 하세요 여러분. 근데 뭐예요? 기도를 통해 주님 만나는 감격과 기쁨, 이런 것이구나. 그걸 누리고 살아가면요 여러분 참 그걸 사모하게 되는 것 같아요. 더 원하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기도의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함께 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건수가 없어도 자유롭게 만나는 거예요. 기도할 내용이 아니어도 그냥 만나도 할 말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진짜 가까운 사람들은요 뭐 만날 일 없어도 그냥 또 만나요. 오늘 만나고 내일 또 만나요.
오늘 만나고 헤어지고 내일 만나고 또 헤어지는데 또 헤어질 때 아쉬워요. 그래요, 안 그래요? 기어요, 아니어요? 같이 있어도 즐거워요. 부담이 안 돼요. 함께 있고 싶고, 편하게 여러분 그런 분들은요, 만났을 때 만나기 전에 뭘 얘기해야 될지 고민하고 가요, 안 가요? 그냥 편안하게 가서 얘기하잖아요. 편안하게 자기 마음에 있는 얘기,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이 얘기가 끝나요, 안 끝나요? 집에서 전화 와야 끝나요. 밥 차려달라고. 안 끝나요, 여러분. 계속. 여러분 뭐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예요.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은요, 그걸 기쁨으로 누리며 살아갔던 사람들이거든요. 여러분, 그런 기도의 기쁨과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모세가 그랬고요, 다윗이 그랬어요. 당연히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그걸 통해서 힘을 얻으시고, 다른 사람 다 몰라도 어때요? 하나님 아버지는 내 기쁨이시구나, 내 힘이 되시는 거야. 그걸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자리예요. 왜요? 그래서 주님이 기도의 자리에서 힘을 얻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는 것, 주님을 사모하는 것은 큰 기쁨이에요. 여러분, 이 기쁨이 무엇인지를 누리고 아시는 분들은요, 중요하게 기도해야 될 것, 지금 심각하게 병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잠깐만 있어봐. 잠깐 뒤로 놔두고 기도한다니까, 여러분. 진짜 그래요, 여러분. 왜요? 지금 이것도 중요하지만 뭐예요? 만난 주님과 함께하고, 편하게 마음을 통화하고, 그 앞에서 울고, 그 앞에서 안기고, 그 앞에 누리는 그것이 더 큰 기쁨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기도가 간구가 전부가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도는 관계예요. 기도는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예요. 그 관계를 통해서 여러분 주님과 더 가까워지시고 주님이 주시는 관계에 풍성한 기쁨과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제 마지막 간단하게 5분만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왜 주님께서 기도의 모본이라고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아는 주님의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가? 여러분, 이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의미를 우리가 잘 알고 우리가 믿음으로 이 기도의 내용들을 고백하는 것, 기도하는 것이 참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주기도문이라는 표현보다는 사실 주님의 기도라는 표현이 더 정확하고 좋아요. 왜요? 주기도문 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주문이 생각나지 않으세요? 주기도문 하면요, 시작하면 하늘의 은혜 아버지, 마치 주문해 오는 것처럼, 사도신경하고 주기도문을 주문해 오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저 어렸을 때 처음에 주기도문하고 사도신경을 교회 학교에서 이제 암송을 해라 그래서 암송을 했는데, 어렸을 때는 그런 객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뒤에 친구들하고 누가 빨리 외우나, 그러니까 누가 빠른 속도로 빨리 끝내는가. 그래서 옛날에는 하늘에 계신 했잖아요. 전능하사 선지를 만드시고 하잖아요. 이걸 누가 더 빨리 하나. 들리지도 않게 요즘 랩하는 것처럼 빨리 하는. 그게 이제 낙이었고 빨리 하는 게 그 자랑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주님의 기도는 여러분 그런 게 전혀 아니잖아요. 주님의 기도는 주문이 아니에요. 뭐라고 고백하는 것인가?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 이렇게 기도할 때요, 뭘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구나. 우리 아버지시구나. 근데 그분이 어디 계세요?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는 주님이시구나. 하늘 보좌에서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통치하시고 주관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기도를 고백을 하면서. 아멘? 주문이 아니고 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의 그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나의 믿음의 고백으로 고백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신 중요한 기도예요. 성당 가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불교에서도 외우잖아요. 막 이렇게 연불처럼 이렇게 외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기도는 여러분 주문처럼 외우는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사실 기도의 모본으로 주님께서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이걸 그냥 주문처럼 외우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다른 신과 다르시게 뭐 하신 분이세요? 살아계신 분이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그 순간에 함께하고 계시고, 그 순간에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그 주님께서는 우리와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종교는 뭐예요? 돌에다가 기도해요. 만든 신에다가 기도하려면 뭐 해야 돼요? 지성으로 해야 돼요. 정성을 다해서 해야 돼요. 반복해서 주문을 외우는 것처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게 필요하신 분이 아니세요. 살아 역사하시고 우리의 기도와 간구와 마음의 소리까지 다 들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주문처럼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그 위에 보면 이방인들처럼 기도하지 말라. 왜요? 이방인들은 뭐처럼 기도하기 때문에 계속 반복해서 기도하는 게 나쁜 것이 아니라요, 그들은 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반복해서 정성을 다해서 기도하면 들어주실까? 신이 들을까? 이런 마음으로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믿음으로 기도하십시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여전히 우리의 구해야 될 것을 주님이 다 아신다고, 그래 우리의 기도에 들으신다고,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게 될 때 우리의 기도가 새로워지고 우리의 기도가 주님과 더 가까이 나가는 귀한 은혜와 능력의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기도의 잘못된 모습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기도하지 마! 이렇게 주님이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기도의 우리의 뼈대와 내용들을 업그레이드 시켜주시는. 그래서 주님의 기도를 통해서 더 기도가 깊어지고 주님과의 귀한 가까운 자리로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많이 하는 거 중요합니다. 기도 열심히 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이런 기도의 핵심과 내용에 이 초점에서 빗나간 기도라면 죄송하지만 몇 시간 기도하고 뭐 오래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한다고 한들 죄송하지만 더 기도는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까지 더 가까이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몇 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요. 저희 그때 와서 집회해 주셨던 그 광주의 목사님, 그 목사님이 신학교 시절에, 청년 시절에 유명한 서울의 여의도에 있는 큰 기도 열심히 하는 교회에 궁금해서 한번 금요 철회를 한번 가보셨대요. 여러분 아시죠? 그 큰 교회. 그 목사님 얼마 전에 돌아가셨던 그 교회는 정말로 뜨겁게 기도하거든요. 열심히. 순복음 교회이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 기도하는데요. 이제 철야기도에 예배 찬양하고 막 설교 듣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저 새벽까지 차 올 때까지 4시 5시까지 이제 철야기도 하는 거예요. 주여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마침 그 장의자에 딱 앉아 있는데 양쪽에 앉으셨던 아마 권사님 되신 것 같더니 여자분 두 분이 이제 같이 기도합시다 하니까 두 분이 무릎을 꿇고 앉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장의자에서 무릎을 꿇으려면 어떻게 꿇어야 돼요? 이렇게는 못 꿇습니다. 뒤에가 이렇게 막혀 있으니까. 옆으로 돌아가 꿇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필이면 또, 선생님 청년 때 이렇게 앉아있는데, 한 분은 이쪽으로, 한 분은 자기 쪽으로, 양쪽으로 얼굴을 대놓고 이렇게 돌아서면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막, 주여! 하면서 부르시면서 기도를 하시는데, 밤새도록 그렇게 기도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때 이렇게 무슨 잠바 같은 걸 입고 가셨는데, 나중에 기도 끝나고 새벽에 4시 다시 나오다 보니까 여기가 허옇게 됐더라는 거예요. 침이 막 이렇게 다 묻어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시는지. 근데 기도하다가 옆에서 기도 소리가 하도 크게 다 들리니까 기도를 듣게 되잖아요. 나중에 기도 딱 끝날 때쯤에는 이 권사님이 집이 무슨 일이 있고 가족이 몇 명이고 어떤 형편이고까지 다 알겠더라는 거예요. 아유, 이분도 어떤 상황이구나. 아유, 그렇겠구나. 다 알겠더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렇게 기도회를 마치고 그 예배당을 나와서 터덕터덕 버스를 타고 나가는데 고개가 절로절로 흔들어지더라는 거예요. 이건 아닌데, 이건 아닌데.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그분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기도했을지 모르겠어요. 기도 열심히 하셨을지 모르겠어요. 밤새도록 철회하면서 기도하셨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과연 그것이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기도셨을까? 여러분, 물론 나름대로 그분들은 나름 열심히 믿음 갖고 순수한 마음으로 하셨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주님이 하시는 기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는 기도라면 단순히 여러분 그냥 그렇게 기도했을까? 그 기도가 여러분 그냥 들려지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분명히 주님께서 들으시고 그 가운데 놀라운 영광과 은혜 가운데 함께 해주시는 귀한 기도가 되었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게 아니었기 때문에. 왜요? 주님께서 또 아시잖아요, 여러분. 그 우리의 기도해야 될 걸 다 아신다고. 그래서 뭘 위해서 기도해요? 대부분의 경우에 보면 내 바운더리, 내가 보고 있는 거, 내가 붙들고 있는 걸 위해서 기도한다고요. 내 자식, 내 가정, 내 사업, 뭐 이런 거 여러분 그 위해서 기도하는 거 여러분 그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근데 뭐 하는 거예요? 자기 틀에 갇혀가지고 자기 보는 것, 자기가 붙들고 있는 것만 기도하고 있는 것, 그건 여러분 더 이상 주님과의 귀한 기도의 자리에 더 이상 나갈 수 없는 그런 기도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뭐 밖으로 봐봐 옆집 기도하고 뭐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단순히 그걸 기도하라 그런 말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단계와 방향과 모습들이 온전하게 주님과의 친밀함의 자리로 더 나아가는 것, 온전하게 주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더 세워져 가는 것, 여러분 그런 자리로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중요한 핵심이고 문제라는 거예요. 기도 열심히 하는 거 중요해요. 기도 많이 하는 거 중요하겠죠. 그런데 정말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할 수 있는가? 기도의 의미를 온전하게 알고 주님 앞에 잘 나가는가? 여러분, 사실 우리가 기도에 잘한다, 기도 잘한다라는 말도 여러분 누가 기도 잘하는 거예요? 우리 보통의 많은 경우에 보면요, 정말로 좋은 표현, 감동이 되는 표현, 그래서 기도의 문구가 참 좋고 내가 들을 때 참 감동이 된다, 우리의 마음이 참 좋다.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하는 분들을 보면서 기도 참 잘하신다 그러잖아요. 어떤 분은 어때요? 때때로 어떨 때 보면 말이 좀 부족하고 표현도 좀 어색하고 버벅거리기도 하고 그러면 아유, 자기 생각할 때 어때요? 난 참 기도를 잘 못해. 여러분, 이건 죄송하지만 이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기도에 대해서 잘못 오해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기도 인도할 때 옛날에 대표 기도라고 했지만 뭐 기도 인도가 더 맞다 그래서 기도 인도를 하셔도 해요. 기도 인도할 때 다 부담 갖고 가고 오시잖아요. 여러분, 다 막 이 자리에 오시면 막 불편해하시고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희 머리돌 교회는 많지는 않으신 것 같은데 부담이 되셔요. 와, 가지고 막 긴장을 하시고. 근데 제가 자주 드리잖아요. 이 자리에서 기도하시지만 우리의 기도는 사람들 들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 하는 것이라고.
이 시간 이 자리에 내 기도의 고백을 듣고 계시는 주님이 내 앞에 계심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기도하시라고. 왜요?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기도를 누구에게 해요? 사람에게 해요. 우리는 기도를 나도 모르게 어떻게 해요? 사람 들으라고 해요. 여러분, 그 정말 좀, 우리의 그런 마음들이 다 있거든요, 여러분. 기도는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지금 주님이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지금 나의 모든 간구와 기도를 듣고 아신다라고. 마치 뭐처럼요, 아이가 여러분 엄마한테 달려가가지고요, 뭐라고 그래요? 친애하는 우리 어머니. 지극한 사랑으로 나와 늘 함께 해주시고, 나에게 참 좋은 것으로 주시는 정말로 존경하는 나의 사랑하는 어머니. 이렇게 하지 않아요? 뭐라고 그래요? 엄마! 엄마! 이렇게 얘기해요. 마치 여러분, 정말로 엄마 앞에서 말할 때 화려한 미사역으로 말하지 않는 것처럼,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잘 짜내지 말하지 않는 것처럼, 어떻게 해요? 친밀함 가운데 마음에 있는 것들을 그대로 고백하고, 얘기하고, 표현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기도도 주님과 더 친밀함의 자리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친밀함 가운데 나아가게 될 때, 더욱더 신뢰하기 때문에 진실하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님께 주신 감동과 기쁨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고하며 바로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한 기도할 때는요, 성령님의 감동으로 기도하시는 것이 참 중요해요. 내 안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성령님이 구하게 하시는 거예요. 왜요? 성령님은 나보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더 잘 아시는 분이시잖아요. 주님의 마음을 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깨닫게 하시고 감동하게 하시고 구하게 하시는 걸 그걸 구하다 보면 여러분, 우리 정말 주님 기뻐하시는 그런 귀한 기도의 자리에 더 가까이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은 이제 주님의 기도에 대한 서론 부분들, 간단하게 우리 기도에 대한 부분 다시 한번 정리해봤는데, 기도가 뭐라고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도구라고요. 통로라고요. 기도에서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셔서 주님과 더 가까이 만나시고 가까워지시고 주님 안에서 누리는 참된 교제의 기쁨들을 풍성하게 누리시는, 여러분, 기도가 즐거워지시는, 기도가 여러분의 기쁨이 되시는 믿음의 백성들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아멘을 별로 안 하신 거 보니까 기도 별로 싫으신가 봐요. 기도가 지루한 것이 아니라,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라, 지겨운 것이 아니라,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막 필요할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막 더 기도하고 싶고, 하지 말라고 해도 더 하고 싶고, 이런 기도의 자리로 기쁨으로 주님 앞에 더 나가실 수 있는, 주님이 기뻐하시고 찾으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